이태합 목사를 잘 안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이곳에 정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또 우리 변종섭 장로님, 전에부터 잘 아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선임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 보니까 참 은혜로운 분위기고 정말 좋은 그런 교회다,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선마산 교회에서 알던 귀한 집사님들도 여기 와서 몇 분을 만났습니다. 참 반갑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교회 가서 섬기는 것보다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는, 아멘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에 그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가르치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내일 새벽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이적들과 표적들,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돌문을 열게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옷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는 이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밑에서 장관 노릇을 하고 큰 뱃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꿈꾸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주님은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가장 잔인하게 사형을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수제 베드로는 주여 다른 사람 다 버리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면 따르는 우리들은 틀림없이 우리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코로나 그 문제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또 고생하고 죽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또 동성혼, 동성연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자연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동성혼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듣고 어머니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듣고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 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동성연애, 동성혼 이것을 정말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은 동성혼 때문에 동성연애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소멸시키고 심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동성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각하면 참 근심스럽고 두려운 염려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7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쭉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가 말세가 가까웠고 참 우리 마지막 때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어디에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볼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 온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요즘의 윤리들을 보면, 요즘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근심하지 말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만 하면 믿는 것이고,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믿는 것인가? 물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것이,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에,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무슨 선물도 하고 또 이래저래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참 좋다, 그렇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도 들어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사님도 잘 대접하고 교회에 어떤 비품도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온 교인이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내세웠다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소는 그 아는 지식을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의 지식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화론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잘 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알기는 알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험 쳐서 점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그 진화론의 지식을 내가 맞다, 그렇다 동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믿는 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모셔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어디 나가시면서 상을 차려놓고 전심상을 차려놓고 가십니다.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 마루청에 차려놓은 상을 보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배고프다고 전심상을 차려놓았구나. 맞다, 엄마가 그래 했다.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 앞에 앉아서 그 밥을, 그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그 상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어머니가 찾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먹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이거 나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상이다. 그래도 알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이런 지식과 동의와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낸다고 하는, 중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의사나 약이나 유명한 과학자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닙니다. 훌륭한 의사나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 알고 동의를 하고 이 복음을 믿으려고 마음문을 열 때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내 마음문을 열 때에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큰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중생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이상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 더 놀라운 환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기 어렵고 힘들 때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 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성부 하나님을 잘 알고 맞다고 동의하고 내가 영접하겠다고 결심하며 문을 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야 내가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분이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 이러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마귀의 게임을 받고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깰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는,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물질이나 고행이나 어떤 보화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우리와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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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남에게 가서 뭐 도와달라, 좀 해달라 그래 하면 안 해줍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이 가서 그렇게 하면 마땅히 도와줍니다. 빚을 내서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대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말해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바른 기도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상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옥이 아닌, 지옥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죄와 업무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에서 건져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이 야곱은 믿는 사람의 우리의 별명이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과 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주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잘 지나게 했습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학생을 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데 홍해바다 깊은 글로 지는 것이 아니고 가야의 갈밭대 글로 지나서 이제 건너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학생이 선생님,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뒤쫓아왔는데 그런 갈대밭 사이로 그 무릎까지 차지 않는 그 물깊이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속하여서 받을 너를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리고 43장 4절 그 이어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에는 좀 잘 번역을 했다고 한 그런 평판을 받는데 그에서는 이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내 눈에 진귀하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뭐 어떤 좀 부풀려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이상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독생자의 생명을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서 온갖 가장 밑자리에서 30년 동안 일하시면서 부모와 동생들을 보양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온갖 비방과 핍박과 여러 가지 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가장 잔인한 사형들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33년 그냥 살아가라 해도 힘들 터인데 가장 밑자리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사심으로 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과 매맞으심과 목마르심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적어도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등록금도 달라고 그러고 뭐 집도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달라고 합니다. 왜? 자신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보혜사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얼마든지 어떤 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해내고 어려움도 다 겪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보혜사가 충만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을 내다보고 세상을 내다보면 참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내려다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위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혜사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오히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우리는 정말 슬픈데 어째 너희들은 그렇게 기쁘고 어떻게 그렇게 고마워하느냐. 이러한 좀 다른 점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고 천국 시민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를 저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이나 발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거기에 시상대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맞이하리라 할 때에 그때에 이미 죽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덤이 갈라지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그 시상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까지 상을 주는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을 받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미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나의 갈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새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지식을 내가 동의를 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마음 문을 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울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